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6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종교개혁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독문 104번입니다. 종교개혁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331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각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세상에 나가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지만 모든 것을 참고 오늘 주님의 날 모두 나와 우리들 마음을 함께 모아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 우리 주님은 홀로 받아주시기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지만 우리들은 때로는 아버지 말씀에 등한하고 세상에 눈을 돌릴 때가 많나이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나이까.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 옵니다. 세상에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죽어 지옥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되 그 창자가 끊어지기까지 그 살을 갈갈이 찢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정말 파멸해서 구원하셔 주신 우리 주님, 그래 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잊어버렸던 모든 사랑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정말 마음에 흔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험난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 말씀의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서 지금 세상에 너무나도 어렵고 군대마다 전쟁이고 지진이고 온역이고 질병이고 너무 아버지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세상이옵니다. 이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을 생각하며 항상 우리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묻지 말라 하였사오니 우리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들은 항상 생활이 아버지 앞에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전도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항상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아버지 옥녀 지사님과 유도자님 우리 주님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아버지 그 손으로 어루만져 항상 건강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어린 생명들 주시사오니 아버지 그 부모님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잘 키우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혜로 키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빈틈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잘 키워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이 마음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그 사랑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꼭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옆에 감사와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지요. 만약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154번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메시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4번 열려라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눈은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찬주의를 맞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었던 성찬 예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께서 세우신 예식으로 바울이 그것을 받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 주었지요. 전해준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찬 예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떤 이들을 어떤 조건 때문에 차별하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신분이나 재정적 형편 등 어떤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따라 어떤 성도들을 차별했었지요. 바울은 그런 차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기다렸다가 그들이 오거든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너와 나, 우리 사이에 어떤 다른 점 때문에 너를 차별하며 살지는 않았을까요? 정치적 신념 때문에 다르다 하여 차별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념의 차이 때문에 너를 차별하지는 않으셨나요?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차이 때문에 무시하거나 차별하지는 않으셨나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됨을 더욱 깊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됨을 이루어 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어떤 내용을 어떤 구조의 글에 담아 소개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독한 이 글은 서사 형태의 글인데요. 5개의 문단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 하나의 주제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8절이지요. 지지난주에 살펴본 교회 안에 사도들이 모두 맡아서 관리하던 일 때문에 9제까지도 교회 안에 뭐가 생겼어요? 원망이 생겨났었죠. 그걸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선택했었더랬습니다.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주는 것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8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하는 것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에요. 이때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죠? 9절에 어떤 사람들입니다. 여기 저기 거기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살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그들이 사건을 전개합니다.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하여 출신은 다르지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스데반에게 덤벼들어요. 사건은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들의 공모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하면 좋잖아요. 우리는 성공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면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 죽어요. 그들이 전개한 사건이 위기에 봉착합니다. 왜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를 말했는데 스데반이 말하는 성령과 지혜에 대하여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계획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들의 계획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논쟁에서 못 이기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 증언자들을 매수해가지고, 매수가 뭐죠?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매수를 해가지고 그들을 공회 앞에서 증언하게 하죠. 증언하게 해요. 그들의 계획은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다음 주에 7장에 살펴봐야 성공 실패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계획 앞에서, 그들의 계획 앞에서 공회원들이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는 것으로 오늘 사건은 일단 종료가 됩니다. 전개하고 배경이 있었고 그 배경에 근거로 하여 어떤 사람이 사건을 전개했고 스데반의 반박에 그들이 전개한 사건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위기에 봉착하니까 그 사건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더욱더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고 결말. 그렇지만 스데반은 쫄지 않고 얼굴을 천사 같은 얼굴을 나타내 보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구를 위하여 썼어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하여 썼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증거해주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복음이 거짓이 아니고 세상 속으로 확산되어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사도행전은 역할을 하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행전, 그들의 행적을 기록해 줌으로써 복음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세상 속으로 전파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사실은 스데반은 뭘 위해서 선택했나요? 교회에 일어난 원망, 구제를 담당하려고 세운 7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뭐 하고 있어요? 하라는 짓은 안 하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7장에 가면. 와, 그 설교가 어마어마해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살아가던 세상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교해 보자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다음에 스데반은 어떻게 살았나요? 그걸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찾아보자고요. 오늘 설교는 그렇게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설교가 짐작이 되나요? 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의 모습을 볼까요? 복음이 증거되어 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자고요. 세상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9절을 보시면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의 배경과 목적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자들이 일어났다. 어떤 자들이 일어났어요? 여기저기 회당에 속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4곳이에요, 모두.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자유민들, 즉이라고 나와서 자유민들과 뒤에 것이 동격인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자유민들이라 불리는 회당 출신의 어떤 사람들,
자유민들을 원어 그대로 하면 리버디노예요. 프리덤, 리버디노. 자유민들이라 불리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본래? 노예들이었다는 얘기죠. 노예였다가 자유민으로 해방된 사람들끼리 모이는 회당이 있어요. 로마 제국 때 우리 잘 아시다시피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뭘로 부려요? 노예로 삼죠. 그렇죠? 그 노예들 중에 검술이나 무술이 탁월한 사람은 뭐로 삼죠? 전투원으로 삼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영화도 있는데. 글래디에이터. 예. 검투사로 삼죠. 자기 집에 검투사, 노예 검투사예요.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1등 하면 대단한 돈을 벌죠. 노예들. 본래는 노예였는데 전쟁포로 등으로 인하여, 전쟁 등으로 인하여 노예로 붙잡혀 왔었는데 자유민이 된 사람들. 그들은 또 대단한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민이라 불려지는, 원어 그대로 좀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자유민이라 불려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온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구레네에서 온 어떤 사람들, 구레네는 어딘가 하니까 북아프리카, 지중해 남쪽이죠. 북아프리카의 제일 서쪽에 가면 무슨 나라죠? 대체로 보면 모나코 맞나요? 모나코 맞나요? 그 다음이 뭐죠? 중간쯤에 리비아. 더 오른쪽 지중해로 오면 지금 그 팔레스틴이 도움을 요청하고 좀 피난처로 삼고 있는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하죠. 이 구레네는 리비아의 도시 이름이라고 그래요. 북아프리카 지방 지중해를 끼고 있는 리비아의 어떤 도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하여 주변 나라들로 디아스포라, 도망을 가서 살다가 거기 가서 살던 중에 태어난 2세, 3세들.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들어와 있었던 거죠. 구레네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레네 출신의 어떤 사람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구레네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도시 이름이에요. 옛날에 이집트 수도였어요. 지금 이집트의 수도는 하여튼 옛날 이집트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어떤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길리기아와 아시아.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 지금의 터키의 동남부 지방. 지진이 나서 애를 먹었던 그곳입니다. 길리기아와 다소 지역. 바울이 거기서 태어나기도 했었죠. 거기서 온 사람들 끼리끼리 회당을 만들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회당이 340개 정도가 되었대요. 예배당이 340개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우린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민족들끼리 이렇게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출신 지역별로 회당도 있고 출신 성분별 회당도 있고 그렇게 회당들이 별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 곳의 회당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나왔어요. 뭐 하려고 나왔어요? 스데반을 상대로 논쟁하려고 나왔어요. 어떤 스데반? 8절에 나오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마구마구 행하고 있는 그 스데반을 상대로 논쟁하려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논쟁해서 어떻게 하려고 스데반을 짓밟아 제거하려고 스데반에게 나온 거죠.
스데반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요. 진리를 선포하면 그 진리를 묵살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어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너를 도와서 살게 해주는, 너를 존중해주는 세상이 아니고 나와 대적이 될 만하면 그들을 논쟁하여 제거함으로 나의 우위를 점하려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왜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건 공멸을 향한 지름길이잖아요. 그죠? 너를 짓밟아 내가 이기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공멸이에요. 내가 너를 이기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이기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이기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공멸이에요. 화살을 이기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조총을 만들어요. 조총을 만드니까 조총을 이기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대포를 만들어요. 대포를 만들어서 쏴봐야 뭐 3, 40km 나가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되겠어요. 1500km, 3000km 뭘 만들어요? 미사일을 만들어요. 미사일을 만들어봐야 곧 탁 터지면 거기 끝이에요. 거기 뭘 달아야 돼요? 원자탄을 달아야 돼요. 원자탄 다음에는 뭘까요? 결국 그러다 보면 공멸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니까 오펜하이머가 원자탄을 개발한 과학자 이름이에요. 핵물리학자 이름이에요. 왜 만드는데 동참하고 그 조직의 팀장이 되었느냐고 하니까 하루에 2차 대전 때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하루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10만 명이래요. 그러면 그 전쟁이 한 달 안에 끝날지 2달 안에 끝날지 모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방에 200만, 300만 죽으면 일본 천황이 항복하겠지. 그래서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알고 러시아보다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만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 핵무기 다음은 뭘까? 그러면 그 핵무기를 보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든 나라가 미국을 이기겠죠? 그게 러시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러시아는 또 누가 또 이길까요? 또 다음 나라가 이기겠죠? 결국은 지구촌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공멸의 길을 가게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어떻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전쟁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우선해야 될 것을 무기로 상대방을 죽여서 평화를 찾겠다. 다 죽고 난 다음에 평화 무슨 소용이 있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라고요. 그 다음 볼까요? 다행히 여기는 논쟁밖에 없어서 논쟁으로 이기려 해서 그나마 좀 신사적이에요. 그죠? 미사일이 아니고. 스데반 한 사람 제거하려고 미사일까지 쏠 필요는 없었겠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논쟁했더니 졌어요. 그죠? 이기면 좋았는데 졌어요. 왜? 거짓은 항상 지게 돼 있어요. 진리는 가려질 수도 없고 지지도 않아요. 은폐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자, 자기들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거짓 증인들까지 매수합니다. 그들은 매수했다. 무엇을? 사람들을. 뭐 하게 하려고? 말하게 하려고. 무슨 말 하게 하려고? 이 사람은 누구?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 하는 것 우리가 들었다 라고 말하게 하려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줄 사람을, 진실을 동의해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동의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돈으로 매수를 해서 거짓으로 말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그 거짓 증인들을 매수한 다음에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재판할 만한 사람들 충동시켜서 재판을 통해서 스데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논쟁해서 안 되니까 1차 작전 실패, 2차 작전.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재판을 통해서,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그들을 제거하려 해요. 재판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하는, 의지하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 3차 생각.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근거해서 반대자들과 논쟁하고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제거하려고 거짓 증언을 매수하는가 하면, 거짓 증언을 통하여 재판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법적 근거도 찾아내요. 자, 거짓 증언자들을 통해서 하는 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13절을 보세요. 그들은 세웠다. 무엇을? 거짓 증인들을 말하게 하려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까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뭐라고 말해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해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은 어디죠?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인데요.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못 세워서 헤롯 대왕이 정치적 욕망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총독으로서 왕위를 유지하려고 유대교도들을 위하여 성전을 세워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 모세.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율법을 거슬러, 율법을 상대로 잘못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어디? 거룩한 곳, 성전을 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율례를 이 나사렛 예수가 변개시키겠다. 고치겠다라는, 변개시킨다, 변형시킨다. 어떤 모양이 있는 것 같으면 변형을 시키는 거고, 글로 되어 있으니까 변경 내지는 변질 시키겠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증언이지요. 그랬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나요?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지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집니다. 그러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 뭐가 돼요? 성전 모독죄가 되잖아요. 그래요. 똑같이 스데반도 예수님도 성전 모독죄로 몰아가요.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했다. 변질시키겠다. 변형시키겠다. 변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건 뭐예요? 율법 모독죄예요. 하나님 모독죄죠. 율법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련게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요. 왜 성전 모독과 신성 모독, 하나님 모독, 율법 모독으로 몰아갔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참 성전을 헐겠다고 얘기를 하신 적 없고, 우상처럼 섬기는 성전을, 돌로 된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셨고, 율법을 없애버리겠다, 변경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폐하기도 하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두 가지. 폐하는 것은 뭐죠? 정죄 기능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율법은 무슨 기능? 정죄 기능. 율법 못 지키면 저주라는 정죄 기능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할 수 없어요. 사람을. 폐하는 거예요. 완전케 하는 것은 뭐죠? 율법의 법 정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문자법은 제한적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제가 대웅 형제 주머니 뒤진 적 없어요. 그죠? 도둑질 안 했어요. 근데 대웅 형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아침 또 굶고 왔어요. 제가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굶었으면 만나를 광야시대 때 만나 생각해 봅시다. 이웃이 걷어서 굶고 있는 대웅 형제에게 갖다 줘야 되죠? 받을 권리예요. 근데 그 권리를 제가 침해를 한 거예요. 대웅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받을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저는 굶고 있는 대웅 형제를 도와주도록 책임을 부여받았는데 그 권리를 침해한 거예요. 내가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책임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뭐예요? 제가 도둑질한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네 것 도둑질한 적 없어. 나 도둑질 안 해서 천국 가기에 합당해 라고 생각하면 법 정신을 모르는 사람의 소행이죠. 예수님은 이 법 정신을 드러내려 하셨던 거예요. 문자법에 갇혀있는 법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에 근거한 안식일 계명, 하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일 안 하고 하루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니고 학원 안 가고 공부 안 하는 게 수험생. 그게 안식일 주일 성수가 아니고 내 집에 사는 노비까지도 애굽 땅 종되어 살던 그때를 생각하고 내 집에 사는 노비들을 여세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노예와 주인으로 살았지만 하루만큼은 노예가 아니라 내 주인인 내가 쉬는 것처럼 노예들도 쉬게 해주므로 노비들도 쉬게 해주므로 너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안식일 준수의 법정신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 준수의 법정신을 한국교회는 어떻게 알았어요?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은 일 시켜놓고 너는 나하고 달라. 너는 일해야 돼. 나는 놀아도 돼. 그걸 안식일 주일 성수라고 해석하고 지켰으니 이 법정신을 완전히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신 거죠. 어디 나오나요? 산상수훈.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율법 지켜. 다 지켰는데요. 보니까 네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네. 네가 가진 것 팔아서 그에게 주렴. 근심하며 포기하고 영생 얻을 것 포기하고 돌아가니라. 영생 얻을 것 포기하고는 제가 넣었어요. 내가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에요. 그죠? 영생 얻기를 포기한 거잖아요. 예수님 명령 거부하고 돌아갔으니까. 예수님은 그래야 영생 얻는다고 말했는데.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것을 법적 근거로, 꼬투리 삼는 근거로 삼았을까요? 레위기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돌로 쳐서 죽여서 자신들에게 오는 인기를,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를 스데반에게 빼앗기지 않을 기회로 삼을 수 있게. 제일 적합한 게 신성모독, 성전모독. 예수님 죽일 때도 똑같이 그런 조건으로 죽이려 했죠. 제거하려 했죠. 스데반 제거도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법에 근거해서 나와 상대되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을 오늘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나보다 어떤 사람들이 잘 나가면 눈꼴 사나워서 못 봐요. 끌어내려야 돼요. 어떻게 끌어내려요?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 가면서까지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것도 제대로 된 법이 아닌 문자법에 갇혀있는 그 법에 매여서 그 법 정신은 놓쳐버리고, 그래서 끌어내리려는 것이 그때 그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원숭이고 지금은 사람이라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살다가 가니까 그 시대 사람이나 중간 시대 사람이나 현 시대 사람이나 미래 시대 사람들도 똑같을 거예요. 왜? 맨날 싸울 거니까. 결코 이 세상을 좋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스데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절, 8절 스데반은 행했다. 무엇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그러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가 뒤에 왔는데 동사처럼 했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충만하다라는 말이 형용사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된 스데반이 행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행하는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인가요? 자신에게 있는 은혜와 권능의 결과인가요? 자신에게 임한 은혜와 권능의 결과죠. 결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똑똑한 척 여러분들에게 막 설명하면서 설교해드렸어요.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죠? 교만해져요. 아, 저 이렇게 똑똑한 목사예요. 스데반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한 번도 교만해진 적이 없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왜냐하면 충만하다라는 게 형용사니까. 주격 명사가, 고유 명사가 뭐냐면 스데반이거든요. 그 스데반을 수식하는 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행했다. 무엇을?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은 스데반 속에 있는 은혜와 권능은 무시해버리고 뭐만 봐요? 스데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로 보죠. 스데반 속에 들어있는 은혜와 권능을 보았더라면 저것은 스데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판단했을 텐데, 큰 기사와 표적만 보니까 내가 행해야 될 걸 쟤네들이 행해, 나는 못하는데 쟤네들이 해, 쟤들 제거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진리를 못 보는 거죠. 그래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을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겠다, 자신이 이익을 얻겠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제가 사례비 많이 받으려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나요? 교회 크게 키워서 사례비 많이 받으려고, 제 아이들 해외 유학 보내려고 여기 설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착각이죠.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역하는 것은 아니겠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진 스데반은 자신에게 임하시는 대로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더라. 두 번째,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성령과 지혜는 모두 역격명사. 역격명사는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하여 그들이 반박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혜와 성령이 뭐죠? 스데반은 성령 하나님을 증언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소피아, 지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스데반이 소개하는 하나님, 스데반이 소개하는 예수님, 스데반이 소개하는 성령님에 대하여 그들이 반박할 말을 못 찾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그러면 반박할 말을 못 찾았다는 얘기는 인정했다는 말이잖아요. 항복할 수밖에 없으면 항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제거할 계획을 했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을 진리를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도 이겨낸 거죠. 스데반은 어떻게 했나요? 15절. 요것만 설명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재판하려고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공회원들, 재판관들이에요. 재판관들 모두 다 스데반을 고정하고 살펴봐요. 그랬더니 어떻더라? 그의 얼굴을 봤더니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보았다. 이 누가가 거짓말했으면 어떡해요? 공회원들한테 들었나요? 공회원들이 야,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 얼굴 같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차라리 내가 보니, 누가가 말하기를 내가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을 했으면 이해가 돼요. 그죠? 이 사건의 결론으로서 이 10절, 15절 같은 경우를 나레이팅이라 그러잖아요. 저자의 나레이팅, 해설이에요. 공회원들이 보기에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더니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들의 평가를 지금 누가가 차용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공회원들이 진짜 공회원들이 봤을 때 천사 얼굴 안 같았는데?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누가가 위증을 한 걸까요?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차라리 자기 얘기면 모르겠는데 그들이 보니까 천사 얼굴 같더라.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갔다 왔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누가가 위증을 한 건 아닐 테고 아마 공회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스데반의 얼굴을 봤더니 천사 얼굴 같더라라고 말을 했고 누가가 그것을 들은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해설하기를 공회원들 중에 어떤 사람 모두 다 거기에 하나같이 말하기를 스데반의 얼굴 천사 같더라. 지금 막 공격당하고 핍박당하는데도 뭐 같더라? 천사 같더라. 여기서 이제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스데반의 모습에 대해 결론을 좀 내려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을까요? 이런 모습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겸손해서 내가 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아요. 은혜와 권능, 내 안에 있는 은혜와 권능이 하라시는 대로 감동을 따라서 큰 일들을 해요. 그래 놓고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논쟁해도 진리를 말하니까 지질 않아요. 사실을 말했으니까. 거짓을 말했으면 모순이 있는데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모순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공격당하는 중에도 어떤 얼굴을 취하더라? 천사의 얼굴 같은. 한번 웃어보세요. 천사의 얼굴 같은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저도 따라 짓게. 천사의 얼굴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박태현 집사님. 천사의 얼굴 같은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김보경 집사님. 한번 천사 얼굴 같은 표정 지어봐 주세요. 환한 얼굴, 찡그린 얼굴. 예린아, 노래 불러보자. 울어요, 떨어요, 정말 싫어요. 그런 노래 있잖아.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환한 얼굴, 찡그린 얼굴. 하루 치고 24시간 치고 환한 얼굴, 찡그린 얼굴이 많아요. 천사 얼굴 같은 순간들이 많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한 얼굴, 찡그린 얼굴보다는 천사 얼굴 같은 표정을 지을 때가 더 많다. 성령 충만 받으실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실래요? 이렇게 된대요.
근데 다음 주쯤 되면 나 성령 충만 안 받을래요 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다음 주고 이번 주까지는 일단 좋아요, 그죠?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이곳에 앉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 오늘 많은 성도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스데반처럼 우리를 제거하려고 애쓰고 우리와 논쟁하여 우리를 이기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겸손히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에게 은혜와 권능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해주는, 행복을 제공해주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성령님 알게 해주셔서 그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몸들여 예배드립니다. 혹여 우리 성도들 중에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이 있을까?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내게 사용하라고, 내게 먹고 마시라고, 내게 입으라고 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며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몸들여 예배드리는 시간 헌금까지 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이 약하고 여린 성도들에게 전달되어 오롯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최홍려 집사님입니다. 건강 온전히 회복하셔서 다음 주 기도 우렁찬 목소리, 예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11, 12월 달 매일 성경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챙겨 가셔서 묵상하는 일에 도움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이우식 집사님 아들 태섭군,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독립교단에서 지난주 중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축하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걸렸어요. 어릴 때부터 학생 시절부터 커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늘 기도했었는데 이제 마침내 목사 안수식 하고 목사님 되셨다고 소식 전해왔고 안수식 하는 장면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동영상이 작아서 이태선 목사님 얼굴은 못 봤는데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홍여 입사님도 또 은혜 중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요즘 A형 인플루엔자가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하게 고생하더라고요. 저는 제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독감으로 고생을 하는 것 보고 얼른 가서 예방접종 했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 그러니까 65세 이하는 4만 원. 근데 젊다고 자신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예방접종 하셔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을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나의 승리를 위하여 너를 이기려는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된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써 도와줄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